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통합 찬송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통합 찬송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며 또 이 새벽에도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는 평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앞장서 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11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며 이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에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일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주보가 잘못 나갔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저녁에도 제가 설교하고 내일은 정성호 목사님, 금요일 토요일은 제가 또 설교하는데 오늘 저녁에 최재현 목사님으로 나가서 교회 문의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니까 주보가 잘못 나갔어요. 정성호 목사님이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잘못 주보가 나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방해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제 봤는데 빼먹은 게 있어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4장에 보면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요, 방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앞에 보면 성전을 재건할 때요, 고레스라는 바벨론 왕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포로로 잡아갔을 때 돌려보낸 사람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바벨론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칙령을 내린 사람이 이 왕이에요. 먼저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 전에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패권을 잡고 있을 때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이 에살핫돈과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스나팔 왕에 의해서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게 돼요.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또 바벨론에서 계속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한 사람들이 뭐를 갖고 옵니까? 자신들이 구약에 섬기는 신들을 갖고 와요. 근데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 달신, 염소신, 그리고 뭐 반인견신, 새형상신, 이런 거를 그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방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10절 보세요.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고발하는 거죠. 못 짓게, 성전을 못 짓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에스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교회 시대나 오늘날 교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아버님 교회는 아니에요, 20년 동안 건축 헌금을 교회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신이 났죠. 시공사를 선정하고 신나게 교회에서 건축을 하다가 사람이 하나 사고로 죽었어요. 건축하는 사람. 3개월 동안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럼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20년을 건축 헌금을 모았으니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충분히 남고도 바로 입당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교인들이 뭘 시작한? 릴레이 기도. 돌아가면서 온 교인들이 1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잘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방해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를 우리가 앞세우고 가야 돼요? 기도를 앞세우고 가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기도가 먼저 가야 됩니다. 기도 없이 일하면 항상 시험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산은요,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지금 결산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대로 거두는 거는 이 땅에서 다 거두고 가요, 회개를 해도. 근데 결산은 하나님 나라 심판 때 가서 받는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세우고 긍정적이고 살리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드시고 유익하게,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도 초대교회 보면 항상 방해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방해자들이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예수님 때나 오늘날 교회나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 목회자들 얘기하기는 30%에서 40%가 교회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진짜 10% 미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바울을 교회에 거치는 자가 그래서 되지 말라 그랬죠.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말라. 헬라인이나. 참 안타깝고 안쓰럽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쓰시고 주의 종들을 쓰시는데 누구는 선한 일에 쓰시고 누구는 가로막고 악한 일에 쓰시고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 왕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기름 부으잖아요. 왕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떤 일로 두 사람을 쓰시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종 다윗을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13년 동안이나 쓰세요. 그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고 버려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똑같은 왕 아닙니까? 똑같은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악한 도구로,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은 열어주는 자들도 있지만 교회를 막고 거치는 자들도 함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뭘 말씀했어요? 알곡을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냥 왜 두라고 하셨나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뽑다가 알곡도 니들이 뽑는다고, 그냥 두라고.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되면 내가 불로 심판하게, 태워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결산의 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인생이 우리가 여러분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뭐래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너의 인생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도 받지만 반드시 심판의 때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두 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교회를 방해하는 특징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특징은 거짓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3절 보세요.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당 왕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편지를 보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조성하고, 거짓과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여러분, 거짓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무슨 싸울 힘이 있고 반역을 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짓말이에요. 왕을 배신해서 조공 바치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왕에게 손해를 입힐 거라고. 왕에게 두려움으로 일을 막아요. 거짓말로 일을 막았습니다. 이건 실패할 겁니다. 그런 오늘날로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 이 일을 하면 실패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예전에도 안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말씀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진행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십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고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근데 주님도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교회 안에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나 믿음의 입술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방해하는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방해해도요,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24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 성전 공사가 이 거짓말로 꾸민 조소 때문에, 편지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멈춰졌어요. 성전 짓다가.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오늘 본문 뒤에 이제 5장부터 학개라는 사람이 나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16년 동안 계속 해오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지만 거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방해하는 자들이 올린 조서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됐지만, 16년간 중단됐지만 중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였습니다. 그 쉼표의 기간에 이제 내일부터 학개와 스가랴가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본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음 단계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실로암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막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거룩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불을 밝힙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로 가정과 일터와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몸으로 나온 권속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에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인생 오직 예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오시는
박주영 목사님 비자가 지난주에 순탄하게 잘 나왔습니다. 15일 날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가족들이랑 함께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순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연약한 권속들, 특별히 김바울 장로님 지난주에 눈 시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권속들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